존경하는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생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14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3강에서 이어서 해설을 하는 건데요. 고칠 개자 자해가 고치면 어찌 되느냐? 선물효자예요. 선물을.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음인저 이렇게 본을 받아서 고치면서 본래 복원하는 것이다. 본래 생명대로 복원한 것이다. 지금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1000명을 말이죠. 1000명을 하늘의 명령이라고만 해석을 해요. 그 전제국가에 사는 이야기야. 1000명은 하늘의 명령도 있으련만은 이제 21세기 인류 존중 존경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어떤 해석이 옳은 겁니까?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 그거 좋죠. 안 따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인간의 본 생명은 하늘과 같은 생명을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다.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선언하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뭐 어쨌거나 이 고칠 개자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명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늘의 명령이라고만 고정을 한다. 하늘의 명령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 뜻은 하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인간이란 말씀이에요. 누가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고칠 개자가 선물효자예요. 선물효자. 그런데 고치는데 왜 선물이 들어가나? 선물은 증으로 연결이 되고요. 증이 한다 할 때 증의 뜻은 더한다는 더할 증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연결이 되고 증자는 증감에서 끝나. 증이 있으면은 또 여기 이제 또 감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 증과 감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을 작용을 한다. 불리게란 뜻은 결국 증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은 증감이 없는 거야. 하늘이 어떻게 증감이 있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줄여요? 하늘을 줄여요? 바늘 끝으로 줄일 수도 있지. 자, 주행, 주유, 두루 다닌다는 뜻인데 무엇이 두루 다니느냐 하면은 혼돈의 기만 두루 할 뿐 그 혼돈의 기는 증감이 없다는 말이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저 화성에 증감이 없는 거야. 그 기는. 지구도 마찬가지요. 화성에서 우리 이 지구를 보면은 하늘 그 자체의 기운은 그 전체가 하나의 기운 덩어리이지 증감이 없는 겁니다. 증감이 있다면 하늘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하늘이 한계가 있나요? 두루 돌아다니는데 인간에게는 12띠 10이지
즉 인간들에게 그 기가 널리 두루 뻗쳐 있는데 이걸 잡신이라고 한다. 잡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잡신은 12지 12띠 속에 이게 얼마나 동양의 위대한 사상입니까? 12지 안에 모든 인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인간은 다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 흑인 백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 남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나고 못난 놈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전체가 모든 인간은 이 잡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연결해서 한 번 돈다는 말로 혼돈 혼성의 기만 도와 함께 두루 한다는 말이다. 기가 있는데 도와 함께 한다 이 소리예요. 인간 어느 문자 생긴 이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참으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노자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기만, 그러한 기만 도와 함께 두루 한다. 불태 가까이 할 때 태의 차에도 불태할 때 태의 차에도 이 불태라고 할 때 이 태의 차에도 회자예요. 줄효자, 효자란 말이에요. 태자 뜻도 회자와 같이 증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은덕을 하늘에서 똑같이 증감 없이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위태롭지 않다고 번역을 한다? 참으로 도덕경을 망치는 분수가 있지. 그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게 옳다고 따르면 그건 뭐 하나만은 소리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노자님은 경지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없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저 옳다고 여기면은 그 결과 역시 모르고 만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까버려. 까고 까다 보면은 참된 것이 나와. 99점 가짜 사기치는 것은 0.01%에 죽어. 되져버려. 왜? 진짜가 아니니까. 강을 굳셀 강자를 억지라고 번역을 하면 오역인데 강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럼 강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서 강의 차이는 변량자야. 또 기를 양자. 햇빛과 빛이 양기가 천지만물 차이를 다 길러. 이게 취할 양자가 있다. 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요 이제 죽을 서자 서거한다고 할 때 여기서는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해가 비계일 제자 뜻이다. 비계일 제자. 제천, 깨끗한 하늘을 의미해서 제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원자 역시 몰다는 뜻이 아니고 모른 자가 심오하다, 고상하다, 오묘하다는 뜻인데 더 깊은 뜻은 그 자해가 바랄 원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 강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란다는 뜻에, 소원이라는 뜻에 즐기의, 즐겁다, 즐기의, 즐거울 약자입니다.
점자를 점잖다 할 때는 근장하다를 점잖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바랄 망자 뜻을 합쳤다. 바라본다는 말은 앞날의 희망을 멀리까지 넌지시 바라본다는 말이다. 또 이 즐길 의자 뜻에 점자를 의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 근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근장은 그는 오로지 전자, 장은 씩씩하고 엄숙하고 위엄스런 모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 깊은 뜻으로 보면은 즐길 의자의 자해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즐길 의자의 자해를 알아야 돼. 그 자해가 뭔가요? 옥편을 보고도 모릅니다. 안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옥편의 마지막, 이 글자의 마지막 설명이 쭉 해석이 있는데, 마지막 요 원 안에 요 꼬리 밑자가 들어있다고. 그런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즐기는데 왜 꼬리가 들어가 있나 이 말이야. 무슨 개새끼가 꼬리 치는 것이 꼬리냐 이 말이야. 즐겁고 점잖고 씩씩하고 위엄스러운 행동에 웬 꼬리가 붙나? 그야말로 현명한 도리다. 꼬리 끝까지, 날개 꼬리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즐겁게 점잖게 도와 덕으로 창식하고 장엄하게 인격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이 바랄 망자의 자해를 또 알면 어찌 될까요? 소망할 때에 요 바랄 망자의 자해를 알면은 어찌 될까? 좋지요. 인류사 최초로 설명하는 거니까 좋지요. 어떻게? 햇볕과 물결에 출렁거리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먼 곳까지 멀리 꼬리 끝까지, 하늘 끝까지 빠짐없이 바라본다, 원시한다. 그렇게 바라본다. 뭐 허부망경으로 보듯이 끝없어. 허부망경으로 저 하늘 끝을 본다고 보기는 보는데 끝이 있었을까?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변양자, 해양, 밝을 양, 환할 양, 양기양이 일기가 나뉘어져 음과 양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한 덩어리 기운에서 음양이 갈라져 나왔다는 뜻이다. 햇빛이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 삼라만상과 인간들이 서로서로 걸림없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말씀 대백과사전에 없어요. 뭐 있을지 몰라. 있다면 왜 이런 말을 안 하지? 햇빛이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구별할 수가 있다. 햇빛이 없는 오밤중에 뭐 하늘인지 뭔지 알 수가 있나? 햇빛이 없거나 양기가 없다고 보면은 볼 수 있나? 없을 뿐 아니라 태어나셔도 탄생할 수도 없지. 자, 여기 이제 물결에 출렁거릴 양자가 있는데, 물결에 출렁거리는 양자의 말이에요.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물색이 보고 있으니
그 무릎빛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삼남하상 천지 하늘 땅까지 그 출렁거리는 물결이 보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위자연으로. 만물들이 서로 볼 수 있지. 정자와 난자 물결의 물이 출렁거리면서 움직여 주니까 내가 네가 그대가 모든 인간이 태어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양자의 자의가 또 붙어 기를 양 자랄 양 취할 양자 뜻이라니까. 깨달을 때까지 까고 까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근본 뿌리까지 까고 까봐야 도덕경을 해석 번역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글자 뜻도 모르면서 오만 소리 다 붙여봤자 눈뜬 장님이 단청 설명하는 꼴이지. 눈뜬 사람이 다 장님에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단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 눈뜬 장님이 단청을 보고도 들은 풍을로만 짓거리지 진짜 설명을 못한다고. 발할 원자에 원납이란 말이 있는데 자원에서 스스로 재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누가? 천지자연 만물이 도와 덕이 하늘의 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바치는 것이지. 하늘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늘이 생긴 것이 아니요.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닷물에 출렁거리고 파도치는 것이 아니다. 햇빛과 물빛이 스스로 그러해서 그런 것이 자연인 것이란 말이다. 자연적인 것이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그러므로 인간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도와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했다. 확실하지 않아. 이런 확실한 설명을 듣고도 어리벙 저것이 옳은 소리야 그런 소리야 뭔 소리야. 몰라도 관계없지만 알면 더 좋아. 그 근본적인 것이 숨을 쉬는 것인데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무위자연으로 숨을 쉬면서도 그 뜻을 모른다. 그 무위자연은 어렵게 별소리 다 해봤자 지가 숨 쉬는 게 무위자연으로 숨 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갖다 붙여봤자 그건 지식 자랑이야. 숨 쉬는 거 이상 무위자연 이상이 어디에 있어. 눈 뜨고 감는 것도 이게 무위자연이지. 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무위자연이지. 이거 하는 것도 다 무위자연이지. 무위자연으로 숨을 쉬면서도 그 뜻을 몰라 무위자연의 뜻이 숨쉬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인류 사회는 죽이고 죽는 그런 추적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은 안 할 것이다. 지숨이나 잘 쉬고 잘 살면 되지 왜 죽여? 그 죄악을 어떻게 하려고. 그 아수라 후신들이라니까. DNA가 아수라 DNA를 타고난 놈들이야.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여기에서 곡신, 불사, 시위, 현빈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한 것인데, 곡신과 현빈은 골짜기 신이니 현미와 남것이니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느니 곡신은 죽지 않으니 신이 죽지 않는 계곡이니 또는 무슨 말로 번역을 해봤자 눈뜬 장님이 저 찬란하고 청명한 하늘을 어찌 볼 것이며 칠생무지개를 어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냐. 더 깊은 오묘한 현묘한 설명은 제 완해권에 있는데 참고할 것이고요. 제26장 중위경근이라. 중위경근, 정위조군,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수유영관, 연처초현, 내하 만승지주, 이신경천하, 경적실권, 조적실군
뜻풀이를 하지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싣는 치중거라고 할지라도 치중거는 무거운 짐, 물건을 싣는 수레를 말하고 또는 군수용품의 갑옷과 음식을 싣는 수레를 그냥 통칭 치중거라고 그래요. 그 치중거도 가벼움으로부터 시작하듯이 고요함은 그대, 이 임금 근자가 고요, 그대는 당신이 이 소리예요. 임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 스스로, 당신 서로 스스럼 없이 부르는 호칭, 그 당신 말이야. 그 서로 간에 스스럼 없는 호칭. 바스락되지 않을 것이라. 불안정되지 않고 바스락되지 않아. 그렇듯이 성인은 언제나 안정해서 왼종일 무엇을 하든지 치중거를 떠나지 않게 하걸랑. 물건을 싣는데 치중거 없으면 운반하기 어렵지 않아요? 비록 치중거가 이 몸뚱 안에도 치중거지. 이 몸뚱이에 무엇을 싣고 가고 하느냐? 천지만물 우주만유 다 이 몸뚱이가 싣고 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부귀영화나 공명은 물론 영고성쇠를 관망하거나 나라 경사나 잔치에도 초연컨을 도와 덕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아. 어째 만성지주, 천자의 높은 지위를 만성지주라고 그러죠. 된다 한들, 만성지주가 된다 한들 세상의 온갖 일에 고멸 가볍게 경고망동을 할 것인가. 똑똑한 국민이라면 대통령 따위로 치는 거야. 나라 잘 하라 이 말이야. 부귀영화 너 혼자 누리지 마. 경거망동을 한즉 도와 덕의 근본을 이룰 것이고, 이 노다인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경거망동한 짓거리 해서 말이야. 도와 덕의 근본을 이룰 것이고 자꾸 바스락거려. 오만 잡동선을 갖다 들이대고 어쩌고 저쩌고. 그대 당신의 도와 덕과는 영이벌이야. 10만 8천여 천재현격이여. 삼가하고 근심하고 근실하게 근행할지고. 의거는 의복과 스려를 말하는 거고 거만한 차와 말이요. 치중은 나그네 짐 군대에서 옮기는 것 분수품고 조는 바스락될 조. 이게 바스락될 졸자예요. 바스락될수록 출세하지? 까불어봤자 별거 일 없어. 그건 핫발 인생들이야. 요 임금 군자가 여기서는 임금 군자가 아니라 그대 당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잔치 연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 잔치 연자는 자, 제27장 선행무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행무철적, 선언무하적, 선수불용주책, 선패무관건이 불가계, 선결 무승약이 불가해, 시성인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구물고로 기인 상선구물고로 무기인. 상선구물 고무기물 시위 선명 고선인자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대미 시위 요묘라. 뜻풀이를 하죠. 착하고 오진 것이 윤택해서, 여기서 이제 그 윤택이란 말은 윤택할 금선자예요. 윤택할 수부치를 갈고 닦아서
금빛이 나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윤택을 옥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 자취를 즐겁게 하고, 임금은 임금의 자취가 즐겁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취가 즐겁게. 이런 말 잘못 들으시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금 노자님 도덕경을 해설하는 거요. 내가 무슨 어느 정파 교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여당 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이 나라 국민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니라고. 잘못된 걸 내가 꾸짖는 거지. 누가 이러한 노승이 아니면 누가 꾸짖겠어? 어떻게 잘하자는 이야기인데 뭘 어떻게 딴소리를 해. 이 말에 그 곡해가 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은 안 들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마디 거기에 딱 꽂혀. 그거 참 희한하지. 그게 업이야. 나쁜 업이야. 악업이야. 그 자취의 흔적을 즐겁게 하고, 그 정권의 마지막 자취가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승만 박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그 자취가 과연 얼마만큼 즐겁고 기쁘게 한 자취인지 온 국민 전체가, 저 이북까지 전체가 반성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발언이야? 정치꾼들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정치의 본질이 뭔가를 배워. 정치학 박사 오시라고. 나하고 탐론을 밤새도록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정권의 끝이 과연 즐겁고 기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된 것이냐. 더러운 추잡하고 추한 모략중상 그 더러운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점철된 것이냐. 에? 이제 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취가 남지 않게 하라는 것은 시비선악이 없게 하라는 것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최종의 본질적인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을 좋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좋단 말 뜻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야 좋다, 기분 좋다, 이 좋다는 말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기쁘다. 마음은 기쁘다. 마음은 기쁘다고 그래요. 몸은 즐겁다. 뭐 엔조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울 낙자예요. 기분은, 감정은 기분이 좋다. 기분은, 감정은 좋다. 혹 제 말씀 중에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십시오. 마음은 기쁘고 몸은 즐겁고 기분 감정은 좋다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다는 말을 쓴다. 또 이어서 셈을 잘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말 것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잘한다는 뜻은 선자 자해가, 착한 선자의 자해가, 착한 선자의 자해가 싸랑 눈자 선자가 있어요. 겨울에 싸랑눈이 내리지 않아요? 그 빛났죠. 요새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 60, 70년대 그 사카린이 얼마나 그 가루가 번쩍번쩍 빛납니까? 설탕 덩어리 원역 빛나듯이 눈이나 얼음이 녹아 쌀랑눈처럼 빛나는 것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말이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좋아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인정이 많고 인정이 두터운 국민들이 이웃이 된다면은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이 말 우리 국민이 바로 고쳐야 돼. 저 일본인들이 만든 모략 풍상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촌인데 어째서 이웃 사촌이 논을 쓰면 배가 아파? 이걸로 인해서 이 나라 말아먹었다고 그 한마디 모략 중상으로 이웃 사촌이란 말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웃 사촌, 이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담 하나 벽 하나 사이에 사는데 그 사촌 아니지. 원수가 많지. 이웃은 이를 위자입니다. 우선 우상 윗상이에요. 윗사람을 이웃을 우수로 대접하고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없는 사람, 이웃이 없는 국민, 대단히 불행한 나라 국민들이에요. 어쨌거나 인간의 아홉 구멍을 비롯하여 그와 연관된 모든 것, 모든 짓, 모든 일 등을 시작하고 마치고 열고 닫고 덮고 벗기고 막고 트고 감추고 내놓고 싫고 좋고 흐리고 깨끗하고 이러한 것들을 좋게 잘하면 빗장과 열쇠가 필요 없고 잠글 필요가 없다. 그 시대를 요선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에나 나오는 시대일까요? 이 도덕적 말씀을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요선시대를 만들 수도 있으련만은, 그러나 74억 중에 3사람만이라도 3%만이라도 이러한 위대한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들의 결과들이 시작하고 마치고 맺고 풀고 계약하고 조약을 맺고 체결하고 준승 약속 등 준승, 여기 이제 두 가지 지난번에 중용 중도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법준자는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은 법에 맞아 되지 않아요. 이 성자는 목줄 성자예요. 아무리 굽은 것도 목줄 한번 딱 튕기면은 정확한 중심점에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대에 맞고 순리에 맞고 도에 맞고 덕에 맞고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렇게 맞게 사는 것이 도덕군자다 이 소리예요. 서로 좋게 잘 해결할 수 있기에 성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환하게 밝은 빛으로 음과 양을 조화로 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착과 선자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므로 선량한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을 버리거나 잃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훼손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항상 선으로 착함으로 만물을 구제하기 때문에 만물을 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반복해서 전례대로 답습을 하면 앞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발바하는 것이다. 발바한다는 말은 앞사람이 한 대로 선명하게 하라는 말이다. 뭐 서성선 시다 하기도 하고 또 아니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누가 지었든지 뭐 그것은 이제 2차 문제고, 눈길을 가는데 함부로 가지 마라. 뒷사람의 이종표가 되므로, 우리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지 않아요? 내 발자국 한 발 한 발이 빛이 나게 다이아몬드 빛처럼 연꽃 향기가 나게 연꽃처럼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 걸었다는 그 말씀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걷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타고난 바탕과 성질은 선량함을 취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귀하지 않거나 그 자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원수도 사랑하고 도둑놈도 사랑하고 부모진 원수도 사랑하고 또 인간만 할 수가 있는 참 위대한 행위죠. 이렇게 헤아리고 이바지한다면은 공헌하고 기여한다면은 크게 미혹되거나 미로에 헤매지 않을 것이니 이를 일러 요강 중요한 근본이 되는 사항이 되어 요령을 얻을 것이요 요사 중요한 일인 것이요 오묘한 요결로 묘수 뛰어난 수단이 되고 되는 묘훈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비록 숫자 뜻은 비록 숫자 뜻은요 비록이 아닙니다. 비록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자해를 알면은 무슨 자가 되는 거니? 가지자 뜻인데 가지지자에 헤아린다,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산천초모 가지를 보세요. 다 가지 1000만 가지가 1000억조만 가지가 다 자기 갈 길을 가서 뻗잖아요. 또 공헌한다, 이바지한다는 뜻이다. 공헌한다, 이바지한다는 뜻으로 쓴다. 여기서 비록 숫자는 고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지지자 불기기사 불의 기자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므로 선량한 사람은 선량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고 자 선량하지 않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의 자료가 되고 자원이 될 것이라 오히려 그 스승이 되어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그 자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류사 위대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사촌 동생 친사촌 동생 대바다다 조다라는 자가 평생을 부처님을 죽이려고 온갖 행악짓을 다 했는데 스스로 땅에 갈라져서 생함지옥을 갔지 않아요? 그런데 법화회상 대바달다 품에서 수기를 주시자. 저 대바달다는 나의 선지자여 나의 스승이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성불하리니 천왕열의여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고 할 것이다.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대바다다 품을 외우고 쓰고 베끼고 사경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된다면 용서되지 않을 죄가 없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라는 소리냐 이 말이야. 나의 선지자, 선각자, 원수로 그런 원수가 없는데 스승으로 여겨. 자, 제28장 지기융
지기융 수기 자위 천하계위 천하계상덕분리 복귀여 영하 지기 백수 기흑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여 무국 지기영 수기욕 천하욕 잘못했네요.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골곡자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여 박산즉 위기 성인용지즉 위관장 대제 불하리라. 이 문장에서 뜻을 모르니까 수컷, 암컷, 남성, 여성으로 해석을 하면은 큰 착각적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한문 경전은 자기 본성을 깨친 사람들이 말하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견성성불은 못했을지라도 학문적으로나마 이렇게 저처럼 확실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가 터져야 하거든요. 더욱이나 도덕경이나 천부경, 금강경 같은 번역들은 오역한 구절이 너무나 많아. 소위 조계종 표전 금강경 오역 너무 많아. 뜯어 고쳐야 돼. 그 결과가 있어. 불교 망치는 거야. 어쨌거나 학문적인 안목이 트이지 않으면은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해석들을 한다. 무엇이 틀렸는가? 나한테 오라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글자가 웅과 자, 수컷과 암컷, 흰것과 흰백과 거무죽, 이게 대꾸가 맞춰져 있으니까 글자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건 안 된다니까요. 웅과 자, 백과 흑은 상징적으로 쓴 비유인 것이다. 여기에서 웅의 뜻은 웅자 웅자인데 웅강하다는 뜻이다. 웅강하다. 수컷이나 암컷 그러던 따위가 아니고 웅강하다는 뜻이다. 씩씩하고 굳세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웅강한가? 이게 웅의 자해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 말씀을 뼈저리게 경청을 해야지. 그 자꾸 비아냥거리면 그 발전 못한다고. 그 업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웅자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지. 세계의 노자 도덕경 전부 오역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 여기서 웅강하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야? 동력동자야. 동력동자. 옥편에 나와 있어요. 요렇게. 무슨 뜻이야? 웅강인데 왜 동력이 들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도대체. 수컷에 왜 동자가 들어가? 동력에서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처럼 이 세상에 그 이상 웅장한 모습은 없다는 말씀이랬다. 천하없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웅장함이라니. 거기에 무슨 시비장든 선악 미추 지옥 천당 따위가 붙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없다. 있다면은 정신연령이 추악하게 더럽혀진 오염된 사람이야. 그 자체가 죄악이야. 그래서 동력 동자는
오른쪽을 상징하고요. 서쪽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 곳으로 왼쪽을 상징을 하는데, 해와 달, 음과 양, 밝음과 어둠은 불과 분리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미였다. 그래서 이 구절의 웅은 강하고 굳세고 자는 반대로 약하고 여림을 대칭으로 쓴 것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비유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남자라고 딱 선을 긋고 여자라고 딱 못 박으면 그건 오역이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찌 될까요? 그 웅강 씩씩하고 굳센 것은 약하고 여린 싹을, 여자를, 음을 겸임하고 간수하고 보살피고 지켜주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면 천하의 계곡처럼 산천 계곡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 큰 강물, 큰 바다가 바닷물이 되듯이, 그래서 그 물이 계곡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그 물의 공덕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하듯이 모든 사람도 전무기로부터 시작해서 웅장하고 위대하고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위대함인죠. 인간도 그렇게 되란 말이다. 동력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되란 말이다. 불교권에서 도노니 점순이 그 참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그 도노만 주장한 분들, 당신 태어날 때 엄마하고 걸어다녔어? 뛰어다녔어? 이 세상은 점수로부터 깨닫는 경지가 도노가 나올 수가 있지.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잘 익은 밤은 바람만 불어도, 훈풍만 불어도 툭툭툭툭 떨어져. 그거 도노예요. 그런데 그 도노가 되기까지는 여린 밤꽃으로부터 시작 점점점 해서 밤이 됐지, 밤꽃 열리면서 그냥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밤송이가 된 거야? 택도는 소리 그만하라고. 깨닫는 경제 가서는 봉숭아 씨가 잘 익으면은 손톱으로 우렸을 때 턱 튀기면 툭 터져. 그 도너요. 그런데 그 봉숭아 씨가 여물기도 전에 나 어렸을 때 해봤거든. 이기면 진이겨져 버리지. 그 도너에 집착하지 마. 도너병 걸리면은 고칠 약이 없어. 모든 것은 인간 사회는 점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발로부터 시작하지. 지금 내가 딱 서 있어. 이게 도노의 점수야. 어? 그 백장과 같고 흰 백자에 감출장자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장 바닥 같은 시비 흑백 잘잘못을 겸직해서 그 본바탕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백은 천하의 법식이 되거니와 도노와 점수도 법식이 되는 거예요. 도노도 필요하고 점수도 필요하지. 도노만 주장하면 그게 그 도노병에 걸려도 고질병이 돼 있다니까. 그 천하의 법식을 잘 알면, 돈과 점을, 점수와 도노를 잘 알면 그 공동의 항상에서 어겨지거나 틀리거나 변하거나 의심하거나 간사하고 간악하고 마음과 행동이 비뚤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흑백, 시비, 선악, 미추, 호흡 따위가 생기기 전 무국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추석에 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